사실 인원이 제일 적긴 하셨죠. 사실 일부 우리 지휘 담당하시는 권사님, 지휘자님 안 계셔서 지금 한 달 동안 하시는데 더 이럴 때일수록 열심히 나와 주셔야 되는데 또 뭐 감기 환자도 많으시고 또 그러셔서. 근데 저는 알거든요. 오늘 찬양 내용이 오후 설교의 주제입니다. 성가대 분들은 좀 오후 예배 더 들으시면 예. 오늘도 잘 오셨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 배워내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좀 의미 있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하늘의 기쁨을 위한 레시피 7번째 시간이고요. 날 다시 불러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도 하나님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데, 그냥 맛보게 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레시피를 배워서 우리의 삶에 하늘의 기쁨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잘 배우고 익혀서 세상은 모르는 그 하늘의 기쁨을 여러분의 것으로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조금은 불편한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좀 열어볼까 하는데, 이 자리에 지금 부부들 계시는데 같이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제 싸우셨나 떨어져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다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것이 5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30년이 되어졌건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다 기억하시고 만약에 결혼 전으로 돌아가신다면 여러분 지금 이 남자 이 여자와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불편한 질문이다. 연애 때는 가슴 설레고 나의 미래를 이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감에 우리가 결혼을 선택하게 되어졌지만, 막상 우리가 결혼 이후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만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취미가 별로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취미가 있어요. 나름 그게 이제 걷는 것인데 산책입니다. 저는 산책을 하면 좀 마음이 좀 새로워지고 좀 싱그러워지는 것을 느끼는데, 며칠 전에 제가 산책을 하다가 밤 산책에 어르신들 산책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때 한 노부부가 이렇게 너무나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시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맞잡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도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노부부였는데, 이제 생각을 해봐요. 이제 100년 해로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 아마도 언제나 천생연분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 인생의 긴 여정 가운데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에게만큼은,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인간에게만큼은 오늘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단지 이 순간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죠. 그래서 오늘 나는 행복한가? 라고 하는 답은 결코 단순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요즘 좀 인기 있는 인지 심리학자의 강연을 들었는데, 대학 교수이기도 하고 요즘 다시 뭐 인지 심리학이나 뭐 발달 심리학 그리고 또 뭐 그런 연계되어진 행동 심리학들이 다시 인기 있기 시작했는데, 강연 시작이 상당히 좀 자극적이에요. 처음 이야기하는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한국인은 원래 불행한 뇌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단골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단골 레파토리가 있죠. 자살률 이야기입니다. OECD 단연 1위, 인구 10만 명당 22.5명. 2022년 기준 정신질환자가 411만 명, 우울증 환자는 병리적으로 100만 명이 넘어서기 시작했고, 특별히 요즘 20대 우울증 환자가 4년 사이에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그런데 이 강연자인 교수가 이러한 현상들을 뛰어넘어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꺼내는데, 이게 바로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호르몬 생전 처음 들었습니다. 한국인에게는 아난다마이드라고 하는 호르몬이 거의 나오지 않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 아난다마이드는 행복 호르몬인데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인에게는 45%, 이게 북유럽 평균은 21%인데 반해 한국인들은 14%가 되지 않아요. 그냥 꼴찌입니다.
이 아난다 마이드가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그 공포심을 이겨내게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긍정의 생각으로 바꿔내는 일. 그래서 가능하면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만드는 호르몬인데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면 여러분 아시는 호르몬이에요. 엔돌핀 같은 행복을 느끼게 하는 엔돌핀보다 15배가 강하다. 그래서 이러한 호르몬이 많은 사람들은 감정 회복이 그만큼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 저 사람은 이렇게 걱정이 없지? 낙천적이지? 이제 그런 것은 그의 어떤 기질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호르몬의 영향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호르몬이 우리 안에서 좀 오랫동안 많이 생성되어지고 오랫동안 머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인들의 급한 성격 마냥 우리 안에 이 행복 호르몬은 잘 만들어지지도 않는데 만들어지고도 유독 빠르게 분해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으로 왜 우리 안에 불안이 높고 만족감이 낮은지, 한국이 이만큼 잘 살게 되어지고 이제 어떠한 나라들보다도 내일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지에 대해서 그 인지 심리학자는 호르몬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나름 그렇듯하고 사람들도 이제 공감이 되는 이야기니까 끄덕끄덕 거리는데 저는 그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더 이상 강연을 듣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학문적인 접근 한 단면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성경만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저는 이러한 기계적이고 이런 시스템적인 설명이 제 마음에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오늘 우리에게 이 행복 호르몬 아난다마이드가 적어서 우리가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너무나 큰 기대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다 여기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좀 변하지 않는 게 있죠. 한국 드라마 보면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한국 드라마 보면 여전히 너무나 지극히 극단적으로 낭만적인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저는 그래서 드라마를 잘 못 보겠어요. 꿋꿋한 여성 캐릭터가 등장을 하죠. 시대가 이렇게 변했는데도. 근데 어느 날 늦게 일어나서 지각을 해서 급하게 뛰어가다가 건물을 돌아서는 그 길에서 한 남자와 부딪혀 넘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남자가 하필이면 회장님의 숨겨진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드라마라도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은요 회장님의 숨겨진 아들은 결코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평범하게 잔잔히 흘러가는데 우리는 그 인생을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일상이 너무나 지겹고 감격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간증은 귀한 것인데 왜냐하면 간증은 신앙 고백이거든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가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성도들의 개인적인 간증을 듣게 되어질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데 그게 이제 공개적으로 나누어지는 경우에 그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가? 그 간증은 극적인 스토리를 갖게 되어지거나 어떤 반전이 있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죠. 제가 지난 주일부터 일주일 내내 감기로 되게 고생을 했는데 이거 좀 빨리 고쳐야 되니까 병원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지난주 감기에 걸려서 너무나 고생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거의 나았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다 보여주고 있죠. 이런 말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지 않아요. 불치병이라도 그냥 울트라 불치병이 이렇게 좀 나아야 이렇게 우리는 그 간증의 은혜를 받습니다. 오병이어급의 어떤 반전이 이야기에 있어야 우리는 그것을 간증거리라고 착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여야 하는데 그렇게 간증이 뭔가 극적인 이야기를 가져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 간증의 증거를 가지지 못하는 그리고 간증은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우리는 착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와 비교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내 삶에 함께하지 아니하시지? 우리는 착각하게 되는 것이고 이 시대에 불행한 많은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믿으면 불행하면 안 되는데 힘들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이 불행하지 않아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내 삶이 우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도록 한번 따라해 주시죠. 우리는 모두 진행 중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과정이 어떠한 목적이 있고 그 진행 과정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의 현상에 초조해지고 또한 어떠한 일들의 결과에 우울해지기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데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더욱 복종하여 항상 복종하여 뭐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바울 사도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라고 우리는 배웠는데 맞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근데 왜 바울 사도는 이미 구원을 받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왜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에 합당한 믿음의 실력을 우리 안에서 배우고 키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내 몸에 맞는 옷처럼 우리는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자마자 곧장 논스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아니하고 직행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을 살아내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주 주제도 사실 같은 주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의 집을 준비하신다. 그 준비가 다 끝나면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근데 또 성경은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러한 이율배반 아이러니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집은 바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내가 아버지의 집이 되어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엇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발견하고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은 오늘도 진행 중입니다. 공사 중이에요. 아버지의 집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공사가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공사의 모든 설계자이며 시공자이며 감리자로 그 자리에 공사 중이라고 하는 표지판을 세워 두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장은 질서 있게 운영되어질지라도 때로는 어지럽혀질 수도 있는 것이고 문제도 생기게 되어지고 위험하게도 보이죠. 그러나 그 모든 현장을 책임지시는 분, 그 모든 시공과 설계와 감리까지 맡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나의 인생을 조금 더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먼저 기억하세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공사 중, 여러분도 공사 중, 우리 모두 다 공사 중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초조해지지 않아요. 공사는 여러분 단지 빨리 끝내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빨리 끝내는 것이 경제적인 이유로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빨리 끝내기 위해서 부실 시공이 되어져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고 그 사고는 생명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작년에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 지하철이 아니죠. 아파트 밑으로 지하철 다니면 안 되죠.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때 좀 재밌는 내용이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멀쩡해 보였는데 기둥의 한 60%의 철근이 제대로 없었다라고 하는 기사 제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모든 것이 부실했던 것이고 엉망이었던 것이죠. 이름 말하기도 싫은데 그냥 어느 이단 단체 얼마 전에 총동원 행사를 가집니다. 사실 세를 과시하기 위해 그런 총동원 행사를 갖는 것 자체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총동원 행사에 교주가 백마를 타고 이제 나타났어요. 저는 그것만 봐도 좀 오그라들고 이상하긴 한데 일부에는 백마가 교주를 타고 나타났다고 그럼 진짜 신기하죠.
말이 사람을 타고 나타나면 신기한데, 근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특별한 이벤트를 통하여 짠하고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틱하게 깜짝 등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일생에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일상의 모든 걸음걸음 차근차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지, 전혀 내가 예상치 못하는 깜짝 이벤트로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이 넘는 세월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 길이 없는 곳에 예수님께서 길을 만들어 걸어가시거나, 언제나 그 길을 무리로 길을 만드셔서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시거나,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돈이 없었으니까 먹을 것이 부족했는데 배고프면 돌로 떡을 만들어서 제자들을 먹이지 아니하셨다고요. 많은 순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보이시기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3년간의 많은 시간들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도리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오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어떻게 동행하시는가를 선명히 좀 배워가야 한다. 이게 바로 믿음의 이야기가 되어줘야 한다. 한 번은 제 아이가 이렇게 어떠한 일을 앞두고 너무나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젊음은 그렇게 흔들리고 걱정하는 시간이죠. 너무나 걱정을 하니까 제가 아이에게 이제 부모로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제 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괜찮아, 이거 그렇게 큰일 아니야,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랬더니 아이가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오늘 나한테 이거 정말 큰일이야. 제가 회개했습니다. 어른들은 자기 자녀나 젊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때로는 이기적이고 독선적일 수 있겠구나. 생각해보면 저도 그 나이 때 그러한 문제들로 충분히 두려워하고 떨었는데, 왜 아이에게는 그 시간의 흐름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무 문제 아니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고 이야기했을까?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세상 다른 부모와 다르게 믿는다면, 어떠한 다른 이야기를 더하여 아이의 마음을 노엽게 하기보다는 그냥 손 한번 잡아주고 등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아이가 원하면 위하여 잠시 기도해주고, 원하지 않으면 홀로 나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아이의 내일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데, 그렇게 우리는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는 방법이 있어서도 이기적이고 조급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생은 그렇게 모든 그러한 과정들이 차근차근 차곡차곡 쌓여야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한순간도 의미 없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난다마이드 호르몬 다 벌써 잊어버리셨죠? 그거 알고 계셨던 분 계세요? 여러분들은 몇 %나 순결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도 아난다마이드 호르몬 모르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거든요. 우리의 체내에서 생성되어지는 호르몬이 수백 가지, 그 중에 알 수 있는 것도 100가지도 안 되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수백 가지 호르몬 가운데 내가 선천적으로 갖지 못한 그 호르몬 하나 때문에 내 인생 불안해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결코 의미 없는 일이 아닐까. 우리는 결국 평생 진행형의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언제나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저는 대신 한 가지는 결심했어요. 예수 믿고 시간 지나면서 한 가지 결심한 것은, 앞으로도 내 인생에 여러 진행형의 문제들은 계속 되어지겠지만 앞으로 내 인생 내내 적어도 내 인생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선명하게 만나기 위하여 좀 애를 써봐야겠다. 내가 그 하나님 경험하기 위해서 좀 노력해봐야겠다.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의 시작은요, 레위기의 시작이에요. 레위기 세 단어만 들어도 그냥 어렵잖아요. 오늘은 좀 레위기를 여러분들 마음에 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떠한 기초 작업을 좀 해드리면 좋겠다. 건축으로 이해하면 기초공사, 터다지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좀 평소의 설교 패턴과는 다르게 결론에서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그 과정은 사실 그 정황을 설명드리는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사건을 경험할 때 여러분 홍해라고 하는 엄청난 이벤트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홍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이벤트 다음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일상은 뭐예요? 절대적인 결핍인 광야거든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아이러니하지만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이요, 예수 믿기 전이나 그 이후나 크게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광야에서 10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유명한 산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 산에서 벌어진 사건 때문에 이 산이 유명해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11개월을 머물게 되어져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어지는데, 그때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어요? 눈치가 좀 있으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 말씀은요, 시간이 흘러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거룩의 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레위기의 말씀은 출애굽기 역사 가운데 같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함께 우리 말씀을 좀 살피면 도움이 되어집니다. 같은 배경이에요. 그래서 그 동시간 가운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좀 살피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좀 상당한 유익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만나게 되어져. 이거 나름 이벤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누구도 나갈 수 없으니까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담아 두시죠. 그래서 짙은 구름으로 이제 시내산을 덮게 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모두가 엎드려 벌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모세를 산으로 올라오라 이야기하십니다. 모세도 두렵지만 부르시니까 이제 간신히 벌벌 떨면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시는 것이 이벤트가 아니라, 특정한 시내산에 가야지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하여 그 시내산에서 성막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이제 레위기의 말씀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레위기는 뭐 제사나 뭐 제사장이나 성막에 대한 이야기로 참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레위기는 실상은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그러면 이 말씀 상당히 좀 감동적으로 보여지고, 그럼 여러분 읽을 때 이해되지 않으면 붙잡고 읽고 뭐 10번 읽으면 이해가 됩니까? 그럼 넘어가면 돼. 넘어가시고, 이거 뭐 내가 이것 때문에 레위기 못 읽겠다라고 결단하는 게 더 바보 같은 짓 아니에요? 그냥 이해 안 되시면 넘어가세요. 그냥 정황만 살피시고 여기에 어떠한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는가,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그 이루어진 과정에 우리는 좀 집중하면 도움이 되는 것이죠. 애굽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먼저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꿈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장면을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리라.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을,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을 너와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너희의 미래가 되어진 너희의 아들과 그 아들들에게 전할지니라. 이게 왜냐하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은 단 하나래요.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여러분 성경 좀 아시는 분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구약 성경의 앞부분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꿈은 계속 되어져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마지막에도 등장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미 다 나오잖아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에 똑같은 하나님의 꿈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꿈을 통하여 무엇을 대답해야 돼요? 레위기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무엇을 대답해야 합니까?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는 무엇인가? 앞으로 곧 총선이 있고 이리저리 좀 시끄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인 소견과 견해를 갖는 것은 건강한 시민이 가져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정치적인 이슈에 힘을 쏟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꿈에 집중하고 그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 애써 자신을 주장하고 소리 지르는 공동체가 아니라 도리어
내 것을 포기하여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꿈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 정당 활동하세요. 선거운동 하세요. 근데 교회에서는 하지 마세요. 엄중히 드리는 경고입니다. 지금까지도 안 해왔지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함께 그것에 마음을 모으고 마음을 다하고 함께 헌신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거룩한 제사장 나라 삼으시어 그 제사장적 삶을 통하여,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생명을 살리고 죄인들을 죄 없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그 사명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요. 다시 하나님의 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리가 은혜의 원리를 깨닫지 못해서 어떠한 항상 조건과 결과, 인과론에 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잘하면 하나님께서 이건 나에게 주시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야 내가 하나님의 이쁜 자식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유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재산의 개념이 아니에요. 소유, 물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 히브리어 세골라라고 하는 단어가 소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 구약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 신명기, 시편 너무 많이 나와요. 시편에는 너무 많이 나와요. 개인적인 고백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던 그 암울한 시기를 보냈던 소선지서의 내용에도 이 세골라, 내 소유라고 하는 단어는 종종 등장을 합니다. 이 내 소유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 가운데 물건, 내 것, 내 재산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얘기하면 my treasure, my precious, 이게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가, 내가 얼마나 아끼는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단어로 이 세골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은 재산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관계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표현들은 결국 무엇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이자 하나님의 진술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와 여러분을,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누구를 향해요? 우리에 대한 이야기, 우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꿈은 우리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하나님의 소유되어진 백성으로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보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러니까 그 사랑을 거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됐겠어요? 애굽의 노예로 단 한 번도 내가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살아왔는데, 그렇게 사람으로조차 대접받지 못했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이다. 내가 하나님의 꿈이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전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열심히 배워가야 하는 거예요. 그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가장 분명한 답을 찾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지 함께 고백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을 통하여 이 고백이 분명해지면 분명할수록 그 고백대로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선명하게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매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인생 되어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러면 잘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도, 약속을 주시고도, 당신의 꿈을 보여주시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것을 이미 아시고, 출애굽기 24장 말씀에 보면 이 꿈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약속 단단히 이 꿈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의식을 행하게 하세요. 언약식을 이제
거행하시는데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 좀 중요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이 말씀, 하나님의 꿈이죠.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꿈을 백성들에게 다 들려주고 이제 그들을 듣게 하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이제 그 모든 것을 듣고 그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이거 사실 좀 제사가 좀 복잡하긴 합니다. 근데 성경에 여러분 이게 유일하게 여기만 나와요. 이런 제사의 방법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우선 12기둥을 세우게 되어져요. 12기둥, 그러니까 12돌단을 쌓게 되어지는데 12이 기둥, 돌단은 12지파,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제단을 앞에 만들고 소를 잡기 시작하는데 각 지파별로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되니까 24마리의 소를 잡았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반이 되어진 12마리의 소의 피를 그 엄청난 피를 양푼에 담아다 먼저 제단에 쏟아 부었대요. 흠뻑 적신데요. 그리고 나머지 12마리의 피를 여러분 백성들에게 뿌려요. 이거 엽기적이잖아요. 세상의 이해로 이야기하면 복잡하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모든 구약의 제사 가운데 사람에게 피를 뿌리는 장면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이것이 아주 특별한 이벤트, 하나님의 언약식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언약식의 마지막 장면에 마지막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피를 뿌리면서 하는 고백.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뭐라고요? 언약의 피다. 이건 그냥 소피가 아니라 언약의 피다. 그 피가 바로 너희와 세우신 하나님의 약속의 피. 이 장면 여러분 성경 좀 아시는 분들은 어디서 본 듯하지 않으세요? 신약의 한 사건 기억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 6월절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나누실 때에 그 장면.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말씀 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다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아예 출애굽기 24장에 그 백성들에게 뿌려진 피가 어떠한 피인가에 대해서 선명하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13장 20절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려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백성들에게 뿌려진 이 피가 뭐예요? 소피가 아니라고요. 이 피가 뭐예요? 이 피는 언약의 피인데 하나님의 언약의 피인데 그들을 적신 그 피는 하나님의 언약의 피인데 그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 예수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를 적시는 그 언약의 피는 그저 제사를 위하여 구별되어진 희생제물의 피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을 덮은 것이고 그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피가 바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피가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저는 이제 성도님들의 문제를 좀 알고 있으니까 목사님만 알고 계시라는 일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얼마나 힘들게 나와 버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모든 인생은 허무해요. 잘 살건 못 살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오늘 건강하건 건강하지 아니하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은 그렇게 흘러가 결국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소멸을 향하여 가게 되어지죠. 발버둥 치면 좀 나아질까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한다 한들 우리의 몸의 기능은 어느 시점을 지나가게 되어 너무나 빠르잖아요. 예전에 제가 봤으면서 자질했던 어떤 기사가 있었는데 18세가 넘어가면 이제 얼굴 피부도 생성되어지는 것보다 이제 죽는 게 더 많다라고. 그러니까 노화가 시작. 말이 돼요, 여러분? 19살이 되면 노화가 시작. 우리 어떻게 해요, 이제? 몸의 기능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너무나 빠르게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인간은 참 아이러니한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에게 공통되어진 결론인데 죽음의 문제를 3인칭의 문제로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죽음이 내 근처에서 벌어져도 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도 깊이 슬퍼하긴 하지만 그 슬픈 뒤에 잊혀지는 이유는 결국 그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3인칭의 문제, 타인의 문제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3인칭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 1인칭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이제 사역할 때 공부할 때 두 번째 이사 간 집이 공동묘지 앞이었어요. 이제 그 지역이 워낙 이제 비싼 지역이라 공동묘지 아파트, 미국도 똑같더라고요. 공동묘지 앞에 있는 집은 다른 집의 3분의 2 가격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저는 아침마다 저는 그 공동묘지 안에 들어가서 산책을 했는데 거기서 제가 1년 넘게 산책을 하면서 한 가지는 마음에 새겼습니다. 정말 제대로 새겼어요. 한 가지가 무엇이겠어요? 무덤 사이를 걸으면서 제가 깨닫게 되어진 진리, 모두가 죽는다. 나도 죽는다. 목사에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죽음은 여전히 두려워요. 그럼 목사님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습니다. 죽음은 결국 우리가 외면할 문제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를 이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나에게 뿌려진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는 그 죽음의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그 죽음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질 나의 부활을 믿음 가운데 소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제대로 붙잡아야 우리의 일상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나에게 뿌려졌기에 오늘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이벤트 언약식을 마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보내게 되어져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법, 십계명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동행의 증거로 성막을 만들어야 되니까 성막을 만들 설교도를 받게 되어지는데 모세가 이 일을 이제 사람들과 함께 주도해야 되니까 아마도 40일 동안 이 일들을 익히기 위해 열심히 이제 반복 학습했겠죠. 그렇게 40일의 시간이 지나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으로부터 백성들에게 설레는 마음으로 내려오는데 언약식도 다 끝났고 40일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법과 이제 하나님의 동행의 상징이 되어진 성막을 지을 수 있는 방법도 다 배워서 내려가니까 얼마나 기대하며 내려왔겠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1절 그 밑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 낼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말 그대로 여러분 개판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리더였던 또 다른 리더였던 아론을 몰아세워서 이제 정성껏 우상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황금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서 예배하고 우리가 평안하다 이야기하면서 거짓 평안을 노래해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평안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고 그 장면에 이르게 되어지면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망인가? 그 왜 엉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가?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낸 이유가 재미인데 뭐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 하나님이신데 어느새 그것이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모세가 우리의 눈에 40일 보이지 않으니까 그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실체입니다. 오늘 우리의 진짜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고 때로는 흔들리게 되어지고 갈등이 생기고 믿음이 흔들리고 그렇게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침체가 길어지면서 우리의 밑바닥, 마음속 깊은 밑바닥에 있는 것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두려움, 그 무의식이 우리 안에서 일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은 언제나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무의식은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순간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내가 불쌍한 인생인 것처럼 내 인생을 착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그 보혈이 나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가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처럼 나를 치근하게 여기는 그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불행하다라고 하는 생각,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밑바닥의 생각이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저는 증상이 정서적인 증상이죠. 전 집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돈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그렇게 돈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궁핍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집착이 다 그래요. 제가 목사로서 보게 되어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나름의 다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돈 많으면 열등감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공부 잘하면 여러분 열등감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신학하고 목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한 가지 내가 좋아진 일이 있다면, 제 안에 좋은 변화가 있다면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건 제가 낯은 가리지만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이제는 좀 사람이나 인생에 좀 쫄 필요는 없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아무리 잘난 척해도 정말 잘난 것은 아니다,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배우면 고상한 매너를 가지고 고상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고상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인생의 시작과 끝, 그 삶과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 안에 열등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자기 자랑하는 사람도 어찌 보면 불쌍한 사람들, 그리고 지나치게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들도,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집착은 우리 안에 끊임없는 문제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죽음의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집착하고 애를 써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그 지방에서 이제 공부하시고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제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이제 뭐 서울에 아주 뭐 유명한 대기업 장학금 받고 이제 대학원 마치고 그 기업에 들어가서 이사가 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산 거죠. 근데 대기업 이사가 되어진 다음에 해외 출장을 가시는데 비즈니스 좌석으로 이제 다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가 되어지고 나니까 해외 출장을 갈 때마다 다 비즈니스 좌석을 끊어 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렇게 뭐 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비즈니스 좌석 탈 수 있는 기회 많지 않잖아요. 거기 보면 음식에다 뭐 이렇게 한 그릇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코스로 나온다면서요. 흐뭇하게 고개 끄덕거리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게 좀 나오면 그분이 그래서 그 비즈니스 좌석 처음 탔을 때 그 음식 코스 다 이제 맛보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게 있대요. 라면을 끓여주는데 그 식사 다 하시고요, 라면까지 좀 끓여달라고 해서 그 라면 먹고 참 너무 행복했대요. 근데 라면을 먹고요, 체해가지고요 죽을 뻔했다고. 그 정말 여러분 이거 비행기 탈 때 정말 아셔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브라질 갈 때 제가 김밥 먹고 체해봐서 알거든요. 여러분 이거 비행기 타기 전에는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기압이 낮고 그래서 소화도 잘 안 되고요, 몸 안에 이렇게 가스도 팽창하고 그래서 뭐 먹어도 이렇게 너무 억지로 드시지 마세요, 여러분. 비즈니스 타실 분들 제가 라면 미리 끓여 드릴 테니까. 근데 그 집사님 얘기 재밌는 게 있어요. 뭐 그분이 솔직한 분이죠. 계속해서 이제 비즈니스 비행기 타다 보니까 이제 그 감동도 어느새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행사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열 몇 시간 이제 비행기를 타는데 너무나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승무원에게 이제 그 스튜어디스에게 그 자기 이제 식사 안 하니까 안 깨우셔도 된다고. 그러니까 스티커 붙여주고 이제 열 몇 시간을 그냥 이렇게 자면서 쉬면서 안 나와. 근데 중간에 보면 음식 냄새도 나고 라면 냄새도 나고. 근데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이제 마지막에 딱 일어나서 이제 옷 이제 받아서 입고 뭐 이제 짐 챙겨서 나가는데 갑자기 자기가 아무것도 안 먹고 이제 이렇게 비즈니스 탔는데 아무것도 안 먹고 나가는 자기가 좀 품격 있게 느끼시더라고요. 저는 그분 참 그래도 솔직한 분이다.
사람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단해 보여도 여러분 유치해요. 모든 인생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니까 이놈의 백성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짓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끝까지 화가 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하나님, 이놈들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정말 이스라엘은 너무나 답없는 사람들. 좋은 일 있을 때는 반짝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다가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소리 계속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애굽에서 그렇게 맨날 울다가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애굽에 나와서도 여전히 애굽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도 자신들의 정서적인 집이 어디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애굽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니 광야의 모든 생활을 무엇과 비교해요? 애굽과 비교해요. 애굽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는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애굽과 비교합니다. 그 비교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라지게 만들고 결국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 결과 한 일이 당장 눈앞에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예배하고 만족해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모세가 너무나 막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요. 니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가질 자격이 없다. 그들을 그렇게 사랑했던 모세조차도 그들을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좀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부부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내 사랑하는 자녀, 나의 부모, 내 일터, 내 일상, 심지어 내 마음과 내 감정, 그리고 때로는 내가 애써 외면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처럼 여기가 끝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순간 중요해요, 여러분. 그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손을 내미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참 길게 왔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의 내용을 살피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꿈을 내가 알아야 레위기가 왜 쓰여졌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죠. 그렇게 답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장면이 레위기 말씀의 시작이에요. 이제 1절 말씀 다시 볼게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히브리어로 바이크라 엘 모세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직역하면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부르시니라. 여러분, 이 모세가 과연 무엇을 상징할까?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모세,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모세, 이 백성 하나님 소망이 없습니다 하며 거룩한 돌판까지도 던졌던 모세를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실존에 이 모세는 누구일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실패해버린 상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인생의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오늘을 간신히 버텨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세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혹 잃어버리셨어요. 아니면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긴 하지만 어느새 내 삶에 믿음이 전혀 일하지 못하는 현실을 여러분 살아오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하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엉망이 되어져 버린, 망가져 버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유일한 복음, 레위기의 시작,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다시 부르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숨쉬게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칠게요.
예전에는 저는 예수 믿고 물리적인 시간이 지나가면 신앙은 업그레이드 되어져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막상 보면 저를 봐도 목사인 저도 날마다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바닥을 칩니다. 신앙생활 이 정도 오래 하고 교회 안에 이 정도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한테는 내색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도무지 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예배는 건조하고 기도는 사라져 버렸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 믿음의 근육을 사용해 보지 않으니까 내 삶에 어떠한 사건도 나의 믿음의 근육을 자극하는 일이 되어지지 못해요. 여러분, 근육은 우리를 일하게 하는, 살아가게 만드는 힘인데 그 믿음의 근육은 자극을 받아야 자라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에 많은 자극이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 짓는 거룩한 자극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우리 안에 그러한 영적인 근력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경책 맨날 이렇게 들고 다니고 목소리 막 좀 특별하게 내고 그게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나의 삶의 일상이 조금 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 그리고 내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와서 닿는다면 조금 어색하고 불편하더라도 당연히 여러분 불편하죠. 세상과 다른 가치인데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살아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믿음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이제 좀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요. 저를 이해하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실패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유치해집니다. 그러한 나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지면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성도들 바라볼 때 제가 어제도 너무나 너무나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 상황이면 이거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이제 그분 위해서 저녁에 잠시 기도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 어두운 터널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변함없이 들리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제대로 붙들어야죠. 그리고 내게 다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참 다행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불러주십니다. 이 은혜로 나의 평생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진짜 이야기, 그 리얼 스토리가 여러분의 일상에 차곡차곡 잘 쌓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하늘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7번째 레시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다시 부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지만 때로는 저희의 일상이 무너지고 저희의 마음도 함께 무너져 어떠한 답조차 찾지 못하는 그 절망의 순간, 내가 다시 숨 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나의 곁에서 나를 다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주여, 예수의 보혈이 나를 덮어 나를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셨는데 그 부르심에 상관없이 형편없게 살아가는 오늘의 나를 발견합니다. 주여, 그러나 이 오늘이 나의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한없이 오늘 부족한 인생이지만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그 사랑받는 자녀로 만드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들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낙원의 성도들로 하여금 변함없이 내 삶에 찾아와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시어 하나님,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멋지게 다듬어
완성되어지는 그날 저희들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동행하시고 친히 인도하시어 어찌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은 저희들을 아버지의 집에 모퉁이 머릿돌 되어지게 하시는 내 인생 최고의 건축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봉헌할 터인데 오늘은 이 예배 봉헌을 위해서 특별한 찬양으로 섬겨 주실 분이 계십니다. 우리 나한유 우리 성도님, 이 시간 형제님 귀한 찬양 함께 나눠주실 때 찬양을 나의 기도로 삼으셔도 좋고 찬양 들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헌금 봉헌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잘하시네요. 같은 성대를 가졌는데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겠죠. 저에게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섬겨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 돌보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드립니다. 말할 수 없는 주의 은혜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감사함으로 저희의 삶에 담긴 이 헌금 드리오니 이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예배의 일상을 살아내게 하시고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삶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 하나님의 꿈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섬겨준 모든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풍성히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절망과 불안과 실패와 좌절과 근심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다시 부르시어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 새롭게 시작하게 하심을 믿고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언제나 나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과 함께 내게 허락하신 모든 날을 제대로 살아가기로 이 한 시간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